사람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정치인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종교도 또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른 것들은 다 뭐 환경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화시키기 쉬운데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그런 기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잔치가 다 망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흥이 깨어지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나는 것을 막으시고 그 혼인잔치 기쁨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번째 기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을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고 흥이 깨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켜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교육으로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좀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다. 여기 여자여, 자기 어머니를 여자에 부른 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여 이 부른다는 것은 어머니는 혈육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자에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혈육의 관계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또 마리아가 말해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해요. 여기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이 6에 물을 채우라. 왜 하필이면은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6개가 있었을까? 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돌 항아리 6, 이 6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이란 말은요, 불완전한 숫자, 인간을 의미합니다. 6이란 말은 불완전한 숫자, 6이라는 단어를 의미해요.
육은 통상 인간수, 사단의 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7 완전수예요. 3 완전수인데 사단의 수, 인간의 수는 6이라는 그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완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뱀을 만들 때 언제 만들었습니까? 마지막 6일째 만들어요. 6일째. 6일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이란 말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사단의 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666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666은 무슨 수라고요? 사단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그런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수, 이것이 바로 사람의 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의 수, 또 사람의 수, 때론 이 사단의 수, 이것은 불완전한 존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수가 이제 완전수가 7이고 거기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6이 아니에요. 6은 뭔가 부족한 거다는 거예요. 부족한, 불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6일 만에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이라는 말 중에서 6일 동안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6일 만에 창조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6일간 수고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날은 어떻게 알았어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6일 동안 일하는 존재예요. 수고하는 존재, 땀 흘려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땀 흘려 수고하며 먹고 살다가 이후에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다 죄의 싹으로 죽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불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는 어떤 우리의 사람을, 인간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럴 때 이 물은 우리의 그 어떤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듯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새로운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물론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는 없지만은 아담의 혈통을 가진, 아담의 죄성을 유전으로 이어받은 그런 원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 죽음이 온 거예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싹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의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만약 그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 아니겠습니다. 영원한 단절. 우리 죽음은 영과 육의 단절인데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걸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고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분이다. 이것이 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킨 그 이유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 무엇으로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죄의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걸어왔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다면요,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요, 또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 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어지고, 또 사람 많은 어부가 되어지고, 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룬 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포도주와 같이 정말 맛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오셨다. 천국의 기쁨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의인, 또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하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대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뭐 반박할 수 있어요.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까? 힘들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정말 축제, 결혼의 축제 함께 즐거운 장소인데 물을 갖다 주라. 이거 뭐예요? 사람들 속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그건 못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갖다 줬다는 망신을 나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망신을 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그 당부를 받은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면 갖다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순종한 십자가에 죽는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의인이 되더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힘든 걸 힘들지만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순종하니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열국의 아비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순종하니까 그런 복이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한 힘을 더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순종하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지배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뀌잖아요.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복이 순종할 때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 아닌 반석, 반석이 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정말 한 어부가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쓰임받게 되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 사울이라는 입의 뜻도 그 원어에 보면 작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됐다는 뜻이 있고, 또 원어에 보면 멈추다 하는 뜻이죠. 멈추다. 뭘 멈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 멈추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담에서 가던 사람이 이제 멈춘 거예요. 그럼 멈추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말이죠.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순종의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돌 항아리에 담겨진 이 물처럼 말이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속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누가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주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이 삶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듯이 또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 새로운 기쁨의 자리, 새로운 삶의 축제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어떤 환경 속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지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